구약성경 1258쪽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거역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세 가지 방편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또한 예언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세 가지 방편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또 그 중간에 오신 분들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언은 기록된 예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기록된 예언이죠. 두 번째는 선포된 예언입니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입술로 선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기록하여서 남아있는 선포된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예언적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살았고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걸었는데 그 삶 자체가 예언적 삶,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려 하였는데 그 의미와 뜻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코자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상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그것이 시간이 한참 흘러 3000년, 3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타나 이것이 우리에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예언적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 더 이상 성도님들의 삶은 성도님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지는 기록되어진 문서이죠. 하지만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적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편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감격해야 될 귀한 내용입니다. 눈빛들은 전혀 감격이 없는데 좀 혼자만 또 감격하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방해하시고 우리를 정말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엎드려지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성도들이 40일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막 움직여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움직이면 움직였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근데 이것이 종살이 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막 억눌린 삶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조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도님들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들,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런 메시지의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 이미 이 호세아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세아는 창녀와 결혼을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요,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 말이 좀 변형되어졌고 나중에는 이 여호수아,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로 이 단어가 변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40년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자기의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참 고통스러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선포되어지는 예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라는 하나님 편에 선 아주 신실한 이 선지자 한 명을 선택하여서 삶의 메시지, 예언으로서의 삶을 살게끔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 그에게 명령하신 것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1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한 남자가 창녀와 결혼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이 호세아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죠. 사창가에서 창녀와 결혼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긴 한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명예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한 남자의 명예, 그리고 한 집안의 명예,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삶의 예언, 예언적 삶의 뜻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즉 남편과 아내 되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즉 우상 숭배와 간음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어떤 다른 신들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적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 신부와 신랑, 왕과 백성,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이런 관계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가장 좋은 이 은유적 표현이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이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명령 앞에 호세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결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의 신부로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계획하였던 그 그림은 뭐냐면 내가 씨를 뿌려 풍성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를 한 명 낳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호세아는 이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아서 데려왔는데 아이고, 이런 뱃속에 다른 남자 아이가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게 용서가 됩니까? 집 나간 아내가 배가 불러서 왔는데 다른 놈의 아이예요. 어떻게 이걸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이름이에요. 로루하마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름을 굳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내에게 여보, 이 아이를 보면 내가 도저히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아이도 내 친인 아들처럼 내가 키울 것이고 당신도 여전히 내 아내로 맞이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로루하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호세아가 나를 용서해 줬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둘째 아이를 낳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번 나간 거예요. 한 번은 용서해줘도 2번은 용서를 못하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맞습니까? 2번은 용서 못하죠. 예. 용서할 기세인데요 이거. 그냥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어떻게 2번이나 집을 나갑니까? 한 번은 용서해줘도 2번 못하죠. 결국 이 호세아는 그 여자를 또 찾아서 데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데리고 살라 하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놈은 내 새끼가 아니요 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로암미라는 뜻이에요. 이놈은 내 새끼가 아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졌을까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가 우리 남편의 아이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아이처럼 키워주는 우리 남편, 내가 이 아이를 다른 남자를 통해서 얻게 되었지만 나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준 내 남편, 이렇게 나를 용서해주고 2번이나 용서해준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이 여자와 아이를 받아주었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셋째 아이를 낳고 또 집을 나갑니다. 3번째 집을 나간 거예요. 와, 이런 표현을 하긴 그런데 정말 설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 원래 이런 말 잘 안 써요. 미친년이에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애 셋을 부둥켜 안고 막 고함을 치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의 표현이 조금 어색해서 새 번역 성경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그는 그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거예요. 네 엄마를 고발해라, 고발해라.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니네 엄마 간음 째졌으니까, 간통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 좀 하라고, 신고 좀 하라고. 이 나쁜 년 처벌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감옥에 보내야 돼 하면서 감옥에 보내서라도 제발 이 나쁜 짓을 좀 고쳐놔야 돼, 벌 받아야 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남자로서 고통스럽고 참혹한 현실이죠.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우리 이 선배들 조선시대나 뭐 이런 구한말 때에 조광지철을 놔두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남정네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너무 분노하는데 여성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참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대단한 여자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왜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2번이나 용서해준 남편을 왜 또 버리고 왜 이렇게 나갔을까? 너무 신실하고 경건했을까요?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고 막 이래서 그랬나?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너무 경건해서 부인이 외로운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네, 성경에요. 왜 고멜이 집을 나갔는지 고멜의 언어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네, 자기 아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집을 나가냐고, 왜 이렇게 다른 남자를 찾아가냐고 라고 물었더니 이 고멜인 여자가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자랑하며 이야기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남자들이 나를 사랑해. 내가 여기
집 나가면 남자들 따라와. 걔네들이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사줘.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한테 옷을 사준 적이 있어. 명품백을 사준 적이 있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준 적이 있어.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쥐꼬리만한 뭐 월급도 못 받으면서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나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아. 나 나가면 아직도 인기 많어. 나 만나자고 돈 싸들고 오는 남자들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집을 나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집을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온갖 보물과 맛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한다는 그 남자들 있으면 그 남자와 살면 되는데 다시 버림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버림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또 버림받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한 것일까요? 아니죠.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고멜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 남자들은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선물 줘서 자기의 쾌락을 즐기려 하는 정욕으로 가득한 남자들이었을 뿐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었죠. 이 고멜은 자기에게 명품백 사주고 좋은 음식 주고 술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마음속에 버림받으면 헤어지면 나타나는 그 강력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 반복되는 이 고멜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 고멜에게 진짜 필요한 게 명품백이나 좋은 음식이나 술이나 선물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니죠. 이 고멜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멜 그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진짜 남편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진짜 남편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미혹하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는 이 고멜. 이 고멜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고멜과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2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멜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남편이지 바알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와 고멜은 바알을 찾고 있어요. 남편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 뭐고 남편이 뭘까요? 바알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는 존재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바알이 감동하여서 내게 무엇인가 주는 거예요. 이 바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고대 가나안 땅에서는 음행한 짓들까지 하면서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그 바알에게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랑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는 않아요. 내가 밥을 해주든 살림을 해주든 뭘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저 바알이 더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 바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평안할 것 같았는데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진정 사랑받지 못하는 또 다른 매개체로 다시 전환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발견하죠. 이 여자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남편으로 바라보시는지, 나에게 어떤 좋은 것, 물질,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존재, 성경적 언어로 이야기하면 바알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해 오셔서 여기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결혼식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도저히 너희의 힘으로는 구원해낼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와 내가 결혼의 관계를 맺자. 이제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할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 이야기는 결혼할 때 당연히 남편이 신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나 외에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마.
아주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은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도 돼. 그런데 일곱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랑만 놀자.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당연히 부부관계 속에서, 연인관계 속에서 이 정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여보, 내가 6일 동안은 당신 마음대로 살고, 당신 열심히 직장 다니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나랑 놀자. 나랑 데이트 좀 하자. 이게 부부관계 속에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 신부로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잘 지키면 복 주시겠지, 이거 잘 지키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 잘 지키면 나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복 떠주는 바알로, 사장님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바알이 아니다, 너희들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신나부랭이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남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냥 다른 신처럼, 저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저 멀리 있고 108번 절하고 1000일 동안 절하고 와 며칠씩 금식하고 그러면 복 들어줄게, 소원 성취해 줄게, 너 와가지고 기와장에다가 이름 열심히 잘 써가지고 몇십만 원 내면 네 자식 대학 붙여줄게,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남편과 아내로 관계를 좀 만들자. 좀 이상한 사이코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좀 가만히 좀 계시지 뭘 자꾸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다른 저 불교에 있는 그런 신들처럼, 타종의 신처럼 나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 소원 성취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돈 얼마 내고 몇 번 절하고 몇 번 땀 흘리면 그냥 응답해주는 그런 타종의 신나부랭이 정도로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랑 때로 나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나를 불편하게도 하고 짜증나게도 하는 그 남편, 내 배우자, 그런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난 너를 귀찮게 할 거라고, 난 너를 짜증나게 할 거라고, 난 너를 불편하게 할 거라고, 난 끊임없이 나만 사랑하라고 요구할 거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좋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에 결혼의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결혼하게 되어진 이 관계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결혼을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고 은총과 긍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나누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이것이 결혼을 성립시키고 결혼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말로 조금 바꾸면 책임과 의무예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약속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 어미로서의 역할, 아내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만하게 감당하겠다는 약속이 이 결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이 안에 공의와 정의,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아내 된 우리는 무엇인가? 아내 된 우리는 남편 된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분만 사랑하는 것, 다른 남자 바라보지 않는 것, 다른 신들 쫓아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걸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 결혼 관계는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은총과 긍휼. 은총은 은혜라는 뜻이고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 은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더불어 부족해 보여. 내가 생각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행해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가정생활은 엄청나게 불행해져요. 나 혼자만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집에서 애들 보고 살림하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결혼생활은 굉장히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분들은 나는 밖에 가서 뼈가 부셔지도록 돈 벌어오는데 마누라, 이때는 마누라라고 하지도 않고 옆편내는 말이야 집구석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이야 돈만 쓰고 있고 막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있고 내가 파괴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족의 관계는 너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 여보 밖에서 돈 버는 애하고 수고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보 다른 아내들처럼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겠지만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들 잘 키워주니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가정 걱정 안 하고 내가 밖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니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감사의 관계. 눈빛들을 보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눈빛들이세요.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그 마음이 아파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사하죠. 집구석에 들어와 주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밥상이라도 차려주니까 감사하죠. 즉석밥이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거죠.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욱하는 감정으로 맨날 승진만 부리고 자기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상사에게 치우고 밑에 사람에게 치우고 돈 벌려고 굽신굽신대는 내 남편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일하느냐고 발꼬락 내가 완전히 발꼬락 사이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안 지워지는 그 발꼬락 냄새를 옆에서 맡으면서 같이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아내가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하고 그 부드러웠던 손은 다 갈기갈기 다 헤어지고 결혼할 땐 예뻤는데 점점 몸매도 이상해지고 D라인이 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결혼을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 은혜와 긍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책임과 의무, 감사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결혼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는 풍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동거의 풍토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 안에도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동거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다툼이 심해지고 이혼도 하게 되고 아이까지 있게 되면 아이에게도 상처 주니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살아보고 서로를 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좀 검증해보고 난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같이 동거를 하면 상대방을 알아갈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면 평균 얼마를 대답하냐면 6개월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좀 길게는 1년.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는 살아봐야지 이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거의 20년, 30년, 50년 사신 분들도 있는데 3, 40년 살아봤는데 남편이 이해가 됩니까? 아내가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30년, 40년을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6개월 살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거가 또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동거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만 누리는 거죠. 뭐가 없냐면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물건 버리듯이. 하지만 결혼은 달라요. 이 사람하고 안 맞아도 데리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내가 충돌해도 참아줘야 돼요. 이 사람이 부족한 걸, 동거는 부족하다는 게 발견되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결혼은 아니에요. 부족한 게 보이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동거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내라 이야기할 때에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할 때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나는 널 위한 모든 의무를 감당할 것이고, 난 너를 끝까지 은혜로 대할 것이며, 나는 너를 끝까지 불쌍히 여길 거야.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 대하여 신부라고 선언하는 것에는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나를 남편으로 여긴다면, 나를 더 이상 바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남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도 나에게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에게 감사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느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혼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동거할 때도 몰라요. 결혼을 진짜 해야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지, 나에 대해 감사하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평생 알아가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배우자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라면,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라면 그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엄마, 아빠? 자식? 친구? 옆집 아줌마?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면 바꾸셔야 돼요. 내 배우자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70억 인구 중에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배우자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너는 내 신부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가? 저 멀리 있는 신나부랭이가 아니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평생 함께하는 친구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 신랑이다,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의 관계 속에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깊이 하다 보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이 언제냐? 공의와 정의가, 긍휼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여서 내 남편 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구나. 다른 바알들, 다른 것들, 다른 남자들 다 필요 없고 이 남자 한 명이면 되는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그날 내가 응답하겠다. 하늘에 응답하고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그 풍성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세요. 나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별하셨거나 아직 결혼을 못하시면 홀로 되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결혼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되어지는 이 이야기들 좀 마음에 불편하신다면 기도하세요. 남자 주세요, 여자 주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며 채워주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서로가 평생의 친구로 조금씩 알아가며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잘 이해해줘, 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가정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고 땅의 복을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부부의 관계,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꿈꾸시는 결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테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이용하거나 주님을 조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날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느냐? 아니에요. 잘 못했어요. 하나님을 또 버리고 또 우상들을 따라갑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번이나 용서해서 데려왔는데 또 집을 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나쁜 말 하겠습니다. 이런 나쁜 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물질들을 쫓아다니는 그때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운 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그 진리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고멜을 찾아오라고. 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다시 데려와라. 고멜을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 많은 창녀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팔려다가서 포주에게 이용만 당하고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이미 퇴물이 되어서 손님들도 찾지 않는 그런 창기가 되었습니다. 포주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이곳까지 다시 왔는데 나는 당신을 정의로 대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대하기로 결정했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고 당신을 건져냈어.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돼. 이제 나를 진짜 남편으로 생각하고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다른 남자를 쫓아갈 것인지.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고멜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6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우리 남편이십니다. 그냥 신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그 남편을 우리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세요.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질지라도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많으신 참된 남편 되신 그 주님의 품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세상의 가짜 남편들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죠. 우리 좀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찬양 하나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찬양입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런 먼지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며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는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편 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참된 남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모든 걸 덮어주시며 나를 여전히 안아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그 멀리 떠났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품에 안기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여기며 주님만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열방의 성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